예, 안녕하십니까.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동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로 여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우리 안 목사님 또 이렇게 섬기시는 이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기 오후 예배에 이렇게 와보면은 성도님들이 바쁘셔서 참 오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오병이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또 옆에 있던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앉았는데요. 그 수가 한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죠. 그리고는 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들의 원대로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쯤에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4절에 있는데요.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부터 1년 뒤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뭔지 모든 분들 다 아시겠죠. 바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한 5,000명, 남자만 한 5,000명 됐는데요.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허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 줄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냐? 빌립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했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 떡을 막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만, 한 입씩, 아니 인절미 같으면 한 요만큼씩 한두 개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여기 소년 하나가 가져온 작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곁들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물고기 2마리하고 빵이 5개 있는데, 하지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체 인원이 한 얼마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에는 남자만 셌으니까요. 성인 남자만 아마 적게는 10,000명, 많으면 한 20,000명 정도, 여자들도 세고 아이들도 세고, 그럼 한 20,000명쯤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그 안드레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11절에 보니까요, 모두 앉으라고 하신 다음에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눠 주었다. 이렇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축사하시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거기 있는 한 20,000명 되는 사람이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광주리로 12개나 됐다. 이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많잖아요. 뭐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근데 왜 빌립에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나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얘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얘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질문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빌립이 그 불광동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12제자가 저까지 있다면 저한테 절대 안 물어보시고 아마 이 중에 계신 장로님 중에 한 분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많은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에게 그 시험하려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여러분들은 혹시 보이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은 딱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많이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잡고요. 200데나리온이면은 10만 원에 200 곱하면은 한 2천만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보고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딱 보고는 견적이 끝났습니다. 아, 여기는요 2천이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을. 이 셈이 엄청 빠른 거죠.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요. 상황 파악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주 한눈에 딱 보면 뭐든지 견적이 나오시는 분,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정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빌립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이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건 결정적인 아쉬움인데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하는 가운데요. 견적은 정확하긴 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에서 이 사람의 그 파악하는 분석 아니면 이 사람의 상황 파악 속에서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계산에서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의 계산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셨는데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제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계산에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멀리서들 봤겠죠. 멀리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들었겠죠. 빌립은 옆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러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아왔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그 질문에 그 사람의 견적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의 계산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모든 계획하고 플랜하는 걸 우리가 참 좋아해요. 분석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 생으로만 할 때가 참 많은 그런 모습이, 우리를 대변하는 모습이 아마 빌립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빌립과 비교해 봤을 때 안드레는 말만 하지 않고 여기 아이가 뭐 갖고 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할 만큼은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뭔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눈치가 있게 뭔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묘하게도 안드레도 불광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점은 이거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은 하는데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한다고 할 만큼은 하는데요. 아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학교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거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건 좀 우리한테 좀 과분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여기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요,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는데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왔어요. 저기 어린아이가 알려줬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왔습니다. 어린이가 드린 것이 뭐였죠? 2가지가, 하나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입니다. 2마리하고 5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요, 부자들은 밀로 빵을 해서 먹었고요, 보리로 빵을 해 먹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내지는 보리는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서민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들고 이렇게 감사기도 들리신 이 물고기는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맛있는 뭐 고등어나 아니면은 뭐 명태나 아니면은 뭐 갈치나 이런 생선이 아니고요, 그 작은 생선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는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익투스라는 생선하고 좀 다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작고, 그리고 어부들이 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잡다가 그냥 얻어서 잡히면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버리거나 아니면 버려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그거 이제 말리고 절여가지고 먹던 그런 생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것이죠. 아주 조그맣고 맛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보잘것없는 이 말린 절인 생선, 이 옵사리온 2마리, 이 아이롯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2마리, 요만했을까요? 그런 2마리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음식으로 왜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셨을까요? 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음식을 드린 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만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거기 아이가 한 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른 중에서 누군가는 아마 뻥튀기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뭐 롤케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맛없는 생선 2마리하고요, 그리고 보리빵 5개를 사용하세요. 왜요? 그 아이만 그걸 드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그런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헌신한 것만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의 수에 비해서 정말 부족하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닮은 것 같습니까?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우리의 산법에 예수님은 빠져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혹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적을 보고 따르다가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났던 그 군중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 이런 데 가면 약장수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하고 뭐 약 팔고 막 그러시면 쟁는 얘기도 하고 뭐 원숭이도 갖다 놓고 뭐 이상한 약도 막 팔고 그러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 약장수를 따라다니는 그 아이들처럼 오로지 그냥 그 손에서 일어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에만 관심할 뿐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던 무리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혹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헌신한 그 예수님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이 혹시 여기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분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덧붙인다면요,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딱 한 개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딱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나무에 달려 온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베푼 그 사건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다는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죠, 오병이어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이 위대한 사건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보리떡 5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요, 뭐 탈곡하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아구기에 넣고 뭐 부풀리기도 하고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반죽하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를 위해서는 배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물을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말리려고 이제 절여야 되니까 소금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엄마도 있었겠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이에게 네 것을 나눠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나 또 할머니도 계셨을 겁니다. 이웃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려고 땀 흘려서 일하는 아버지의 수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건과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아주 보잘것없는 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셨던 것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었고요. 우리 삶의 작은 일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시는 그 기도의 한마디, 그리고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게 오늘도 똑같은 작업과 같은 지루한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일들, 설거지하는 일,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일들,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친구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냈죠.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것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 작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구역 모임에서, 또 선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작은 헌신들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충분히 아주 완벽하게 드러내고 계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영광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선교사에서 설교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좀 길었고요. 이제 잠깐 알바니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가장 쉽고 이해가 빠를까 생각을 하다가요, 4가지 만나뵈면은 하시는 질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 압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알바니아는 어디 있어? 남미에 있어? 아니면 아시아야? 어디야? 이러세요. 그러면 말씀드리면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이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기 빨간 마크가 되어 있는 게 알바니아고, 왼편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오른편에는 그리스 있는데요. 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왼쪽 위에가 있는 게 요즘에 한국의 그 꽃보다 할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두브로브니크가 저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바니아는 각자의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지금 티라나 시내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한 장면인데요. 아파트를 자기 마음대로 칠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아마 시가 정책적으로 한 거고요. 뒤쪽에 이제 더 들어가서 아파트를 봐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2호만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하고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뭐 203호는 뭐 이렇게 넥타이 무늬 뭐 이렇게 뭐 스트라이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 자기 호수마다 이렇게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예쁘게 돼 있는 시에서 하는 이런 모습이 알바니아. 그래서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굉장히 싸우듯이 얘기하지만 싸우는 데까지 가지는 않고 조화를 잘 이룹니다. 이슬람의 비율이 65%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하고 정교회가 합쳐서 한 20% 되고,
우리 개신교 우리는 한 0.3%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한 지 한 9년이 되는데요. 첫 번째 텀 4년간은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도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평균 도시에서 교회 인원수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오픈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얻고 사역을 하는데요. 무슬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많은 초대의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알바니안 무슬림들은 교회 예배당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로 이렇게 사귈 수는 있지만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알바니아 내의 무슬림들은 저렇게 많이 보이지만 저 사람들은 유리벽 안에서 사는 것 같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선배 선교사님과 사역을 하며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무슬림들에게 초점을 맞춘 복음을 설명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사역 프로젝트, 전도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를 벗어난 외곽에서 이제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들어가서 집을 얻고 살아가면서 무슬림 전도를 위한 스토리들을 만들고요. 복음 전도 이야기 시리즈들을 이제 전도지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기 이제 리스트입니다.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스킨했습니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 팔커에 살면서 교회 사역자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요. 여기서 체육 선생님으로 지금 봉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체육 선생님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고요. 아내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내는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공부반을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이렇게 해서 주 3회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들과 관계 맺고 그리고 또 이 마을의 작은 필요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전에는 체육교사로 일하고요. 오후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저녁 돼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이웃집, 관계가 있는 집들을 주로 방문을 하면서 교제를 쌓고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난 4월에 영접한 블레리, 발리, 그다음에 로이 이 가정인데요.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하실 일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에 있는 저 자매가 바로 케다라는 자매인데 저희가 세드라 사는 집의 딸입니다. 하루는 싱크대 이제 배관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주인 아줌마하고 이제 체리맨데 이제 케다랑 둘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중이었어요. 저희 가족만. 이제 그때는 그 예배하는 사람이 같이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배관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아줌마하고 이 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집을. 밑에 집에 살고 저희가 위에 집에 살거든요. 안 내려가고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막내 아들 범이라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6살, 7살이었는데 아빠, 저 체리매 아줌마네랑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이제 아줌마랑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줌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얘가 물어본다. 이러니까 아줌마가 그래 내가 참석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타락한 이야기, 창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이 마친 날이었어요. 누가복음을 이제 매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제가 질문하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건데요. 하면 대답을 해요.
틀리면 틀렸다 그러고 맞으면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대답을 하고 누가복음이 끝나서 물었어요. 사형리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저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얻은 첫 열매예요. 그렇게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근데 아줌마에게 또 물었더니 아줌마는 비스밀라 하면서 나는 나의 기도가 있다. 이제 이슬람의 기도가 있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하고는 계속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계속 읽고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아줌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중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계속 묻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케다를 시작으로 해서 3년 반에 걸쳐서 체림의 가정,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블레리 가정,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현재 저희 세 가정이 예배 중에 있는데요. 저희까지 세 가정이죠. 교회 이름은 호수길 교회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 그래서 호수길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중간에 있는 아주머니가 체림의 아주머니인데요. 저희 집 거실이고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동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체림의 아줌마한테 야 너는 무슬림인데 왜 성경을 읽냐? 이렇게 이제 다그쳐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를 이제 힘들게 하는데 아줌마가 성경을 저희하고 읽으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그 사람들도 나처럼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제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성경을 읽고 나누는 중에 매일 밤에 이제 사원에 기도하러 가는 이슬람 사원에 기도하러 다니는 헨시라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지금 예배 나오는 그 로이한테 계속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스크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 이제 우리 이 조카는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헨시가 모스크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줌마가 교회도 주님의 집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아줌마가 아직 강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비록 작은 아이 앞이었지만 타인에게 예수님의 편을 들고 이야기했다는 말이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저희를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실 때 감나무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심자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살던 집 이전 집에 저희가 이제 살던 이제 집에는 이제 큰 그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채소 이제 뭐 상치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뭐 이렇게 오이도 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한 2주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옆집 예따라는 아이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하루에 1,000원씩 주면서 물 아침 저녁으로 주면 1,000원씩 줄게. 그래서 2주면은 14,000원이잖아요. 얘가 좋다고 했어요. 2주 후에 돌아왔더니 밭이 완전히 황폐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이런 건 다 쓰러져서 얘는 물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잡초가 더 많이 커가지고 밭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속이 상했죠. 그런데 저 뒤편에 저희 집에 감나무가 3그루가 있었거든요.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나무는 물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감나무 이 이파리는 진한 초록색이 아주 정말 이렇게 바짝바짝 햇빛을 받아 바짝바짝하게 햇빛을 하고 이게 초록색 그 감이 이렇게 열려서 익어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토마토를 따먹을 수 있고 상치를 따먹을 수 있지만 얼마만 비우면 황폐되는 이런 채소 식물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떠나도 그래서 뿌리를 깊은 물에 내리고 스스로 자립해서 자라갈 수 있는 저 나무처럼 저희가 언젠가는 떠날 텐데
저 체림의 아줌마가 그리고 블레리 저 가정이 말씀의 그 샘에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저 감나무처럼 되면 좋겠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알바니아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회가 있으시다면 감나무 같은 사역, 감나무를 심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영광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과 또 저희들의 사역제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것을 늘 드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영광 가족 그리고 저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또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불가능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